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갖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슬라이드 2개 있는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고기의 맛을 들으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네, 29절.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네,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삭도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60세에 낳았거든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약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거의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삭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이삭도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의 이름이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장성하게 자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에서가 형으로서 그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이 에서에게서 팥죽,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은 팥죽이지만 그 중동 문화 가운데서는 팥죽은 아니고 렌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조그맣게 동그랗고 납작하게 생긴 렌틸 그 숲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거 한 그릇에 에서가 팔고 야곱이 그 맏아들의 권리를 얻어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사냥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하니까 야곱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31절에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이라고 얘기하죠.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통 상황이면 형 배고프겠다. 내가 이거 끓이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이거 먹어라고 이렇게 주는 게 정상이었을 텐데 이날 야곱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또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이라고 하면 보통 유산 상속이라는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2주 전에 저희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감사하게 또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참 감사했는데 저도 집안에서의 장자거든요. 제가 맏아들이고 밑에 여동생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때는 저희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고의 소식을 듣고 와서 장례 2일차에 저희가 참석하고 장례를 마무리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맏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맏아들로서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또 눈까지 감겨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동생들은 급한 연락을 받고 오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오고 있는 도중에 한 10분이면 도착을 했을 텐데 두 여동생이, 그런데 그 전에 눈을 감고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두 여동생도 오빠가 있어서 참 이번에는 감사하다. 지난 아버지 그 장례를 치를 때는 오빠가 없어서 여동생들이 그 힘든 일들을 치르면서 또 많이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고백을 하고 나눴었는데, 이번에 그런 장자 맏아들이라고 하는 모습,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야곱은 왜 에서의 이 장자권을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상속, 뭐 유산 이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를 에서가 그래서 좀 어떤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원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맏아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 상속권을 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이 그런 모습을, 그런 이삭의 재산을 2배나 더 받기 위해서 그 맏아들의 권리를 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곱은 이삭의 재산을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도망을 쳤으니까 이삭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 이삭의 재산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전혀 아닌 거거든요.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맏아들의 권리를 원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맏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처음 난 맏아들과 너희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모든 소든 양이든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게 상속이 되었던 거고, 이삭에게서부터 이삭의 자녀에게 상속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또 상속되어져 있는 모습을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재산을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야곱이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너는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이 3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자녀와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이삭에게 그대로 상속을 해줬고 이삭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상속이라는 의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에게, 이삭에게부터 야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을 텐데 바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을 받은 야곱이 도망을 가죠. 이삭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에서를 떠나서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하고 떠나는 과정 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보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가운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다리가 있는데 하늘하고 땅과 맞닿아 있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꿨던 이 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꿨던 꿈에서의 그 사다리 부분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라는 그 칭호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늘하고 땅 사이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그 말은 하늘과 땅의 그 중개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야곱에게 이 꿈의 의미를 보여주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그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당시에 야곱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장자의 권리를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은 에서에게서 원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그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 바라보고 있었던 구원의 생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고 이들이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고 아무런 세상의 재물이나 재산에 눈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갖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고 그 마음을 갖고 야곱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재산이라고만 생각을 한 야곱에서는 그냥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네요.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에서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게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한 거거든요.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를 그렇게 소홀하게 여긴 에서를 나중에 성경에서는 불신앙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에서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맏아들의 권리를 단순히 재산의 상속이라는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야곱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에서와 같은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